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이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일 텐데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이 상했을 때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물질의 문제를 당했을 때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그런 어려움들을 고백하는가, 간구하는가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당연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신뢰를 포괄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신뢰가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한 신뢰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일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고 또 무수한 고난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지게 되고 때로 그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기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 입장에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내가 간구했을 때 들어주시고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우리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 포함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외치심이 오늘 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시가 기록되던 당시에 시인들에게 찾아왔던 무수한 고난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노래를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를 흔히 탄원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하지만 단지 하나님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탄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인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행해 주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신뢰의 눈빛들,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 그의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그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 상황은 여전히 다윗에게 고난의 상황이었고 아픔의 상황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렇게 노래하게 하셨으니,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으니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노래의 내용으로 채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되어 있죠. 21절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 노래의 마지막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 노래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픔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그 고난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편에 서서 신뢰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어떻게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그 깊고 넓은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삶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신뢰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신뢰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렇게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로 실족해 아니하시고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하루,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